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늘어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고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원래 둘째 주에 설교 차례인데 지난주에 초등부에서 수련회여가지고 순서를 바꿨어요. 김보호 목사님이랑. 그래서 1부, 2부, 3부의 순서가 다 달라서 이경준 목사님이 매주 첫째 주마다 버벅거리시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공감하면서 찬양대를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하였어요. 예배 시간에. 네,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저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네, 자신 있으신 분들 저쪽에 앉아주세요. 네, 카메라에 제가 비추는 게 제가 사실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 초등부 수련회 마무리 영상이랑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영상 보셨는데 너무 좋아 보이지요? 네, 우리 내년 수련회와 여름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요 목장에서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년부가 계속 성경학교를 하고 유치부는 오늘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또 연달아서 하게 되고 싱글과 그리고 우리 조이부와 청소년부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제가 아프지 않아야 됐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제가 지금 계속 콧물이 나가지고 금요일부터 콧물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서 지금 코 맹맹이 소리가 나서 저도 듣기가 어려운데 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어려우실까 생각을 하는데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부에서는 네, 다행히도 하나님이 어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시간에 콧물만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멈춰주셔서 제가 이 설교 자리에 섬기게 되었는데 저희 초등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치지 않는 텐션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 2시에 재웠는데 5시에 일어나는 새벽 예배가 결코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5시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를 깨워서 선생님을 깨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항해를 붙잡고 있는 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 2박 3일 동안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운 신앙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하나의 경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 그리고 경주장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인생의 가장 가파르고 힘든 오르막길
가정과 직장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중년의 고개를 넘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달려와서 이제 저 멀리 결승선이 어렴풋이 보이는 믿음의 노년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처한 상황이나 나이나 삶의 형편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믿음의 항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경꾼이나 관중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수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힘든 경주입니다.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모두가 의욕이 넘칩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도 상쾌하고 금방이라도 결승선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어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점점 무거워집니다. 목에서는 심지어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수련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가 끝나고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뭐든지 다 기쁨으로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결핍도 겪고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얻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적 걸음은 급격하게 느려지고는 맙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달려야 합니까? 이런 영적인 피로감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로감, 낙심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몰수와 악탈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이러한 핍박이나 따돌림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고 이탈하려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히브리서 기자는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경주를 완성한 수많은 증인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믿음 하나로 삶을 버텨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분노했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이들이 지금 우리를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증인이라고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경험을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온 삶을 바쳐서 하나의 진리를 몸소 증명해내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항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지 마라.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니? 아무도 너의 그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더 거친 폭풍우 속을 지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완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적 연대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는 결코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경주를 혼자 뛰지 않습니다. 증인들에 둘러싸인 사람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외부적인 장애물이라면 이 얽매는 죄는 우리의 발목을 감싸지는 내부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그 자체로 때론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필요한 관계와 일들, 그리고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얽매이는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구체적인 죄의 습관입니다.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닷줄을 풀어야 하듯이 이 믿음의 경주자는 죄뿐만이 아니라 짐이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얽매는 것은 사방에서 옥죄어 온다, 밀접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긴 옷자락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달리는 중에 긴 옷자락이 다리에 감기면 우리는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경주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육상은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 앞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집중해야 하고 옷차림이나 꾸밈새도 되도록 단순하게 몸을 가볍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권면이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방해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주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떨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에 밀착해 되어 있는 죄입니다.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는 상습적인 죄의 모습들이,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짓는 거짓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미움과 시기, 분노와 원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얽매고 있습니다. 죄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우리를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리고는 이 단어는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죄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얽매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리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짐과 죄를 벗어버린 사람은 이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는 단거리 스포츠가 아닙니다. 끝없는 인내와 체력 안배가 필요한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기서 참으면서라고 번역된 단어, 인내라고 번역되는 히포포네는 아래 머물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게 아래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고 견뎌라, 인내는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꾹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떤 역경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목표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히포모네,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낙심을 기도로 바꾸며 묵묵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경주를 한 걸음씩 밟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한순간에 결단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매일, 우리의 매주, 그리고 매년 이어지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 사이사이에 실패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고 다시 일어나는 인내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경주가 있습니다. 그 코스도 다릅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이어지는 항해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바람이 바뀔 때마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돛을 조정할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변하고 형편도 변하고 건강과 관계 그리고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최종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죄를 멀리하면서 인내로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인내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오직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정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발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믿음은 발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주하는 러너는 옆 트랙의 선수가 어떻게 달리는지 집중하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트랙 옆에 관중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옆을 계속해서 쳐다보거나 관중들에게 집중한다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선수의 눈은 오직 하나, 저 멀리 있는 피니시 라인과 결승 테이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주할 때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기억하거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경주자는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믿음의 좋은 경주자는 결승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자가 결승선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속도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새로운 길을 가장 먼저 가는 사람, 군대의 가장 앞에서 이끄는 선봉장,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믿음의 길을 처음 개척하시고 앞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이미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발자국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자신이 힘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어깨에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항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성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자는 결승점의 심판관을 뜻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그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의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눈물의 닦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의 감격이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승리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그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머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승리와 기쁨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도 찬란했기 때문에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 온갖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신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눈앞에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날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사실 죄와의 싸움이기 전에 시선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잃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으면 결국 믿음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문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센 풍파와 경제적인 위기와 험난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헌신적인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 행동 하나에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연약함,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함께 부딪힌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 여름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둘러싼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기대합니다. 애들이 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안 바뀌었지? 여름성경학교 끝났는데 왜 안 바뀌었지? 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얽매는 죄들도 벗어버리고, 경주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짐들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르게 놓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신발끈을 조이듯이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의 그 많은 정보들과 염려의 시선을 빼앗기기 전에 주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거나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세상 염려에 발목을 얽매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VIP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만남과 업무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주님께 눈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첫 시간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트랙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닥치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 그 자체에 함몰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할수록 낙심과 원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며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참으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이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에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옆에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달리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옆에 달리고 있는 지체가 그만 지쳐서 주저앉고 싶다고 한다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정죄하기보다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땀을 닦아주면서 함께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 보자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항해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구름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멀리 결승선에서 우리가 달려올 길을 앞서 달려가시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피로와 우리의 모든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땀 흘리며 완주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구나. 이제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그만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녀의 성공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항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 경주를 달려갈 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의 무거운 짐들과 죄들을 함께 가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승선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시선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간 분들이 증인이 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응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성공했나,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궁금해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장 잔고에, 주식 잔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사랑의 인내를 아버지 하였던 아버지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면 정반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주님, 아버지 예수님 손도 잡고 성공도 같이 해야지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도 믿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짐들과 많은 멍에들과 많은 죄들의 습관을 가지고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신행을 함께하고 있는 모원들, VIP들,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완성자이신 시작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항해를 향해 가는데 아버지 이 항해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를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보다 앞서가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VIP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반복되는 죄에 아버지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 승리한 그 허다한 많은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우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경주를 기꺼이 기쁨과 인내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축복문을 읽어드리면 아멘 하고 축복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과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점심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